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에 3년 반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큰 환란이라고도 말하죠. 이 3년 반의 대환란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일부는 그 대환란 전에 미리 불려갈 것이고 또 일부는 그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든지 간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대환란 기간 동안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래서 그 7 봉인으로 된 두루마리를 하나씩 봉인 해제를 합니다. 봉인이 해제될 때 재앙이 임하는데 마지막 7번째 봉인이 해제될 때 7 나팔을 든 7 천사가 준비가 되죠. 그리고 그 7 나팔을 하나씩 차례로 불 때마다 또다시 재앙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7 대접을 둔 7 천사가 그 대접을 차례차례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봉인이 해제되고 7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대접이 하나씩 부어지는데 이 7 대접이 부어질 때가 이제 재앙이 극에 달할 때가 된다고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대접을 붓는데요. 첫 번째는 땅에 붓고 그 다음 바다에 붓고 강과 물 근원에 붓고 해에 붓고 짐승의 왕좌에 붓고 유프라테스 강에 붓고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대접은 공중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공중이라는 곳은 바로 사탄의 거처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그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짐으로 이제 공중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크게 분을 내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재앙이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목베임을 당하거나 혹은 피신하여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보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피신해서 환란이 끝날 때까지 보존되는 성도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고 그러고 나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 인류 역사 이래 이런 지진이 없었을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진. 여러분 그 진도 10 정도의 지진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래요. 가장 큰 지진도 뭐 10까지는 안 된다 그러는데 진도 10의 지진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모든 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때는 진도 10 이상의 엄청난 지진이 온 땅에 일어나서 세워진 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딱 오버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딱 운명하시자마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보좌에서 되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자마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버랩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무게가 1 달란트. 1 달란트는 34kg이에요. 34kg나 되는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파괴된다고 보면 돼요. 뭐 집이며 자동차며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부서지는 거죠. 여러분 그 34kg 우리 들기도 힘들어요. 쌀 20kg 얼마나 무거워요. 제가 그거 몇 개 옮기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 중인데 저기 사랑하는 홍공숙 집사님이 그 쌀을 20kg를 5개인가 그걸 주문을 했는데 택배 기사가 이제 열받아 갖고 이제 1층에 놓고 갔어요. 그걸 제가 하나씩 들고 올라오다가 결국은 3층 계단에다가 5개 다 놓고 그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우리 강 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마저 제가 했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제가 안 서 있을 수도 있어요. 20kg도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34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는 하늘에서 야, 여러분 탱크도 부서집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극심한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재앙이 임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어떤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삶에 괴로움을 주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결국은 회개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마음도 서운하고 막 방황하고 괴롭고 막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있어야 될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똑같은 책망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 오지를 않아요. 결국은 더 멀어집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결국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결국 이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면서 멀어진.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께 징계받았어요. 징계를 받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멀어졌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참 40년 동안 왕이 됐던 인물들이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책망받았어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책망하시고 또 삶의 고난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깨달으면 사는 거예요. 못 깨닫고 계속 반대로 가면 살지 못합니다.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었어요. 다윗은 깨달아서 산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침상을 눈물로 적셨어요. 그리고 주의 신을 거두지 마소서.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 죽이러 쫓아다녔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운명을 만든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했더라. 34km 우박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가면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심볼들은 하나의 상징이죠. 실제 짐승이고 실제 음녀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에게 심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짐승 위에 음녀가 올라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짐승이 이 음녀를 파괴시켜요. 음녀를 벌거벗기고 그 살을 뜯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음녀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음녀를 태웠던 짐승이 이 음녀를 파멸시킨다는 거죠. 17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16절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짐승의 열뿔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유럽 유니온을 말한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전 세계가 10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블록을 한 사람이 통제하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자기 위에 올라탄 음녀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밀월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음녀를 죽여버려요. 이 음녀는 누굴까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냥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트릭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기독교의 모양을 갖춘 이단들이 있고, 그렇죠?
캐톨릭도 마찬가지. 이런 종교들을 상징하는 게 음녀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순간까지는 이런 종교들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끌고 가려면 미혹하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못 찾게 하려고 가짜들을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는 이용을 하다가 이제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이라고 내세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종교는 다 부질없다.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요구할 때 가서는 그 종교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다. 그렇게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본성이에요.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이용해 먹고 필요 없어지면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자신의 살과 피로써 교회를 사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신부로 삼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될 이는 예수님이지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게 다 미혹이고 멸망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멸망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나 결국은 다 멸망이라는 종착지로 가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실 거예요? 수많은 멸망의 길 중에 하나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 한 길, 그 길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제 이 음녀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어떻게 파멸되는지 자세히 묘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서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이 대환란이 끝날 때쯤에서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끝에 혼인식이 절정에 이르러요. 그리고 어린 양과 혼인할 신부가 온전히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순결한 교회예요. 더럽혀지지 않은 교회. 어린 양의 신부로 합당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더럽혀지지 않아야 교회예요. 교회가 더럽혀지면 교회 아니에요. 왜? 교회는 신부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결해야 돼요. 얼마 전에 공군 여자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신혼이라 그러더라고요. 신혼. 근데 그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끊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신부는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해요. 세상과 가늠한 그런 교회가 돼서는 신부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한 교회와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식을 거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포함되는 성도들은 여러 모양으로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첫째는 예전에 죽었다가 이제 부활한 성도들, 그렇죠? 교회가 2000년 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 2000년 동안 정말 주님만 따르는 그런 성도들, 그들이 이제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이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 직전에 살아서 불려 올라간 그 성도들, 휴거 성도들이 있죠. 그리고 환난 속에서 목베임을 당한 순교한 그런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 끝까지 살아남아 있다가 불려 올라갈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주님 앞에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서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과 혼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제 혼인에 참석하는 그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냥 영혼으로 서는 게 아니라 그날에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아주 실제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만나시고, 그렇죠? 그리고 떡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같이 거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아주 특별한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몸을 입는데 그 몸 위에 하나님께서 하얗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요. 그게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렇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다고 그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그 옷을 입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행함 있는 믿음 뭐냐? 그냥 우리가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행동만 있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워.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겉도 깨끗하지만 속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도 많고 교회가 하는 일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커질수록 정말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마음이 없어. 그래서 봉사하다 싸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서로 패갈라서 다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구절을 보면 19장 9절을 보면 다 같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요, 선택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어떤 것이들 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혼인식에 참석하는 신부보다 더 복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라. 다 가지고 다 이뤘어.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실패자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반대로 다 포기해. 이 세상에서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나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복된 자고 이 언약이 하나님의 참된 언약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헛된 마음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순결한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섬기는데 지금 오시는 이제 분들 가운데 이렇게 엠마오 교회에 올 때쯤 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업도 잘 하다가 엠마오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어려움이 오고, 또 건강하던 사람이 엠마오 교회에 나올 때쯤 해서 막 뭐가 발견이 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자마자 로또가 당첨되고 뭔가 집이 매도 오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 그러시냐면,
씨앗을 뿌릴 때 그냥 뿌리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씨를 파종할 때 먼저 땅을 고른다는 거죠. 그리고 씨를 뿌리지 누가 그냥 아무 땅에나 씨부터 파종하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고르시는 거예요. 씨앗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이 결국은 은혜고 복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을 하는 천사 앞에 요한이 엎드려 경배를 하려 하니까 그리하지 마라. 나는 너와 똑같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종일 뿐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굉장히 난해한 말을 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뭘까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의 증언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고 영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예언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예언은 예언 아닙니다.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을 떠난 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영이고 생명이고 예언이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혼인식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1시간 더 계시록을 하면서 이제 20장부터 22장까지 할 때 최후의 심판 내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